자, 금행목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꽤 2달 만에 이렇게 저녁 때 뵙게 되네요. 그동안 사경례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경에 특별히 이 남은 자손과 심판, 조사 심판에 관한 것은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독특한 기별이기도 합니다. 사실 안식일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별이 아니에요. 또 삼일째 기별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별이 아닙니다. 또 침례는 우리만 침례 베푸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다른 교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조사 심판의 기별은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러한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냐?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 이 조사 심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구원을 확정지으는 그것이 목표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죄책에도 우리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죄책의 기록이 도말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 죄가 죄책에서 완전히 도말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 확실히 굳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확정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죄의 크기가 작은 것에 구별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혹시 내가 모르는 죄도, 또 내가 회개하지 않은 그 죄를 조사 심판 때 다 드러내게 함으로써 내가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도말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제 얼굴을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지지대를 안 가져와 가지고요. 그게 없으면 제 얼굴이 또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9장으로 들어갑니다.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가 쫙 커졌네. 잠깐요. 지워버리고. 예. 자, 마태복음 제 9장은 예수님의 병고침과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서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은 마태복음 9장이 전부 다 예수님의 병고침과 그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자의 고침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읽었는데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면서 중심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어떠한 것이 중심 단어인지 한번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그렇죠? 이 본 동네가 어딘가를 우리가 알 수가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아주 우리 주인공이죠, 주인공.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가 오늘의 핵심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여러분 이 본 동네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운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병 고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병 고쳤다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먼저 하고 있는 계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풍병자와의 죄사함의 관계는 무엇인지 또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은 속으로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과연 이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또 죄사함, 그렇죠? 받았느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고 사실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좀 한 1절부터 8절까지 한 2번 정도 읽으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야 내용이 확실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읽으면서 어떤 의문점이 생긴다라는 그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본 동네, 이게 어디냐? 본 동네. 자, 본 동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본 동네가 어디입니까? 예, 우리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것은 본 동네는 뭐다? 곧 가버나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가버나움에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미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뭐 그렇게 크게 발달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건물은 예전에 있었던 건물이 아니겠죠. 예,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있지만은 그럼 원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네가 지금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봤을 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꽉 들어섰거나 뭐 상가가 막 들어섰거나 그렇지 않아요. 상가가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그 관광 상품들이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소박한 그런 동네입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뭐 자세하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사방으로 지금 아파트가 꽉 차 있어서 가지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는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촌입니다. 그냥 아파트 숲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없고요. 그저 시내에서는 그저 높아야 한 5층 그런 건물, 그리고는 다 이렇게 1층이나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내에는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런 아파트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요. 특별히 그 동네에는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세탁기 되어 있고요, 냉장고 되어 있고요, 뭐 빨래는 뭐 다 되어 있는데 그 동네는 그렇지 않아요. 그 동네는 뼈대만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내부 수리며 내장은 다 본인들이 뭐 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비가 그렇게 또 많이 오지도 않고 하니까요. 그냥 아파트 가면은요, 공사하다가 만 것 같아요. 공사하다 만 것 같아요. 한참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 60% 공정이 완성됐을까? 그런데도 들어가 살아요. 그러면서 그저 1년이고 좋고 2년이고 좋고 3년이고 좋고 아파트를 그냥 자기가 알아서 짓는 거예요. 알아서 꾸미는 겁니다. 예. 또 용돈한 대로 새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는 그런 동네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요, 보는 바와 같이 로마 백부장이 거했던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줬던 그런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고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것도 가버나움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것도 가버나움.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를 고친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들어서 겸손의 미덕을 알려주셨던 것도 가버나움이에요. 예. 이렇게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적을 베푼 그런 동네입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예, 만왕의 왕,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베풀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것이죠. 참 축복받은 그런 동네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본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했습니까? 아무런 그런 움직일 수도 없고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누가 데렸습니까?
친구들인지 동네 사람이든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될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예, 동료들의 믿음을 보시고, 동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예수님께서는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구원한 것입니까? 중풍병자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의 흔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개인의 문제 맞습니다. 맞아요. 구원은 개인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믿음이 개인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기 전에 동료들의 믿음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따라왔겠죠. 그러나 중풍병자의 믿음만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제가 이것을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사람 보지 말라고, 예수님만. 그 말도 맞아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죠? 그렇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뒤로 처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을요, 에휴, 저 사람 저렇게 신앙이 저래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 가슴 깊이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금호행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낙담하여 처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호행복교회에 뒤로 처진 분들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시다.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시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합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금호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니 소자야 안심하라 중풍병이 나았느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중풍병은 죄 때문에 얻은 병이다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을 아는 사람은 죄의 저주를 받아서 중풍병을 알았다라고 그들은 그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죄를 졌기 때문에 중풍병을 얻었어. 죄인이야.
라고 그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죄 사함을 받았어 라고 예수님께 죄의 용서를 먼저 하셨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중풍병자는 다 죄인입니까? 네? 중풍병자는 다 죄인입니까? 아니 중풍병을 앓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죄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문득병자라든지 또 중풍병자라든지 안진뱅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라든지 또는 세리라든지 또 그 밖에 창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죄인이지 자기들은 죄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먼저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요, 사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죄의 결과이긴 해요. 죄의 결과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은 절대로 못 고칠 병입니다. 오늘날에도 중풍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참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되고요. 우리 김연아 지사님도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한번 중풍병에 걸리면 낫지 않아요. 잘 안 낫습니다. 저는 거의 이렇게 뭐 완쾌됐다라는 소식은 거의 못 들었어요. 오늘날의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무슨 뭐 클리닉 하면서 정형외과 그런 그 환자들만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완쾌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안 낫는 것입니다, 중풍병은요. 그러므로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풍병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를 의미한 것이에요. 죄인은 절대로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중풍병자만 죄인이 아니라 누구도 죄인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용서받지 못하는 중풍자 같은 죄인이다 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국가에서 형벌을 받고 형기를 다 채웠다고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는 무죄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그렇다고 했더라서 우리가 죄 때문에 사형수가 됐다 하더라도 그 죄를 져서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오직 누구밖에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라기보다는 그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죄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용서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사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도 여기 있는 유대인도 죄인이고요. 그다음 친구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육체적인 그런 병을 통해서 누가 필요함을 간절하게 느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간절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내 숨속에 진정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십자가를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갈 때,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뭐였습니까?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깊이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삼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증상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고난의 증상이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의학도 그런 것이 증상을 없애려고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입안에 그 구내염이 생겨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막 증상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증상.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정한 것은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소자야 안심하라, 정오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3절에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어떤 사람이 속으로 예수님이 참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한 것이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참남하다라는 것이 뭔 뜻입니까? 네, 이 참남하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이제 분수에 지나치게 함부로 말한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분수는 무슨 분수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러니까 속으로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당신들이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죄를 용서하냐 이거예요. 참남들, 당신 그럴 권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얘기해요. 속으로. 그렇죠?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말로 얘기했어요. 가라사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서기관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죄사함은 그 자체를 보고 참남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기칠 생각. 내가 어떻게 사기를 쳐가지고 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까?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언젠가는 내가 저 원수를 갚을 거야. 이런 생각. 그렇죠? 저 그냥 한번 나가다가 무슨 사고나 나라 이렇게 이런 것이 악한 생각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악한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악한 생각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모르고
모르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예수 없는 생각, 예수를 무시하는 생각, 무시하는 삶,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이 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선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수 없이 사는 삶, 예수를 무시하는 삶이 악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럴까? 우리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의 행동은 교회에서 교인같이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아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면서 또 목사이면서 설교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어느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예수님 옆에 계시지만은 예수님 없는 것처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뇌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악한 생각이, 그 악한 삶이에요. 여러분, 석연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옆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율법이 우리의 가슴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한 생각이에요. 예.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약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주의 능력과 말씀이 저의 입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 없이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머리 굽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에요. 뭐야? 아이고, 작아졌네요. 자, 다음에는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5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느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사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이 권세가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사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친구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죄 사할 수 있는 권세, 그분께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가만있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안 보이네요. 예, 7절 가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삶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이 중풍병자는요, 물론 병이 낫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죄 사함의 권세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상을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암이 낫고 말이에요. 그야말로 중풍병이 다 낫는 그러한 기적이 왜 요즘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이렇게 축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 중풍병이 낫고 하는 것은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암도 낫고 또 중풍병도 낫고, 네. 그런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 낫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낫는 것이에요. 중풍병자가 나와서 뛰어서 침상을 들고 집에 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때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즘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축약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8절에는 그 결과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라? 경배하라. 두려움을 경배하라. 이 두려움은 벌벌 떨어서 숨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호한 마음, 겸허한 마음, 그분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마음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안식일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정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날까요? 두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두려움과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도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 실천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나의 믿음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타인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예수님을 신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마음. 그 다음에 죄의 용서.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진정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는 재림 성도의 뭐는 것입니까?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풍병자의 치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삶, 믿음의 삶,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